드림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비유로 배우는 하나님 나라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처녀 비유 이야기입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자, 오늘 무슨 음악이죠? 결혼 행진곡 맞죠? 맞아요. 네, 결혼 행진곡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결혼, 웨딩, 딴딴따다, 이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속 주인공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요. 아니 왜 등불을 들고 한밤중에 10명이나 되는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걸까요? 이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결혼 상대자를 찾아 먼저 결정을 합니다. 유대 남성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할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여성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의 지참금을 드립니다. 부모 마음에 그 남성이 흡족하고 마음에 들면 이 지참금을 부모님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남성은 여성에게 청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주는데요. 이 잔을 여성이 받으면 청혼을 수락하는 것, 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받지 않으면 전 당신과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것이 일종의 약혼식입니다. 여성이 잔을 받아 결혼 청혼을 수락하고 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요. 이 약혼식 이후에 남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약 12개월, 그러니까 1년의 기간 동안 결혼 이후에 함께 살 집을 마련하면서 이 정혼 기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요. 신부는 언제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지 1년 안에 언제일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약혼식이 있은 이후로 1년 동안은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신랑은 한 명인데 신부가 될 처녀가 10명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다처제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유대시대 일부 다처제 아닙니다. 이 10명의 처녀는요, 사실 신부가 아니라 결혼식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신부의 들러리 친구들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받고 이 동네에 친한 10명의 처녀 친구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10명의 친구들을 자신의 들러리로 정하는데요. 이 들러리들의 역할은 신부가 예쁘게 치장하고 단장하여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그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뭐 전화기가 여보세요 전화기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시대도 아니죠. 그래서 신랑이 언제쯤 올 거야 라는 소식을 듣들을지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행길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하면 더 일정이 오래 걸려서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또 순탄하게 잘 와서 빨리 도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는 이 열처녀가 더 중요합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것을 보면 달려나가 맞이할 신랑은 결혼식장까지 잘 안내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결혼식이 동시에 거의 시작되기 때문에 들러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놓치면 오히려 결혼식에 자신들도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10명의 처녀들이 어두워진 시간에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등불과 기름이 꼭 필요했습니다. 당시의 등불은요, 긴 장대 막대기에 끝에 손뭉치를 달아서 연료용 올리브 기름을 묻혀서 거기에 불을 칙 붙이는 횃불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이면 보통 15분에서 20분 동안 불을 밝힐 수 있었다고 해요. 따라서 신랑이 정확히 몇 시에 올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랑을 잘 맞이하기 위해 이 10명의 들러리 친구들은 등불을 오랫동안 밝게 유지해줄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했겠지요. 오늘 이야기 속 10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온다 하는데 딱 오질 않으니까요. 기다리다가 피곤해서 깜빡 졸 수 있죠. 그런데 그 10명의 들러리 처녀들 중에서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어리석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10처녀를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된 걸까요? 막 정신없이 졸고 있는데 어디선가 신랑이 왔다! 나가서 신랑을 맞으라! 외치는 소리가 들리니 10처녀가 화들짝 놀라서 깼을 거예요. 침물도 닦고 막 눈도 비비고 정신 차리고 신랑 맞아야지 하면서 이제 신랑을 맞으려고 등불을 확인했겠죠. 어두우니까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좀 많이 흘러버려서 등불이 사르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나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등불에 기름을 묻혀 불을 지속적으로 밝힐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해 그제서야 기름을 막 사러 뛰어가는 거예요. 신랑이 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마을에 도착을 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 버리며 그 결혼식이 열릴 집의 문이 굳게 닫혀 버린 거예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도 잘 맞이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에도 참여하여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고 미련한 5처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혼잔치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왜 우리에게 이 10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신 걸까요? 그리고 천국이 왜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했던 열 처녀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과 그때인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앙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 또 학생으로서 나의 실력과 비전을 찾기 위해 해야 할 일들, 부모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누군가의 소중한 친구로서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하며 준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열처녀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하여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준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 내가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ake it louder than